청년들 너무 많고, 우리 또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김도현 형제 또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뵙게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온 청년들도 많고, 또 사실 우리가 단기 선교 우리 지난해 르완다 다녀왔잖아요, 그죠? 그 르완다에서 이제 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센터에서 같이 생활한 우리 사공민 우리 형제님께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 청년부 우리 르완다 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성민이도 또 대전에서 내려왔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당신의 사람을 찾으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니 앨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교수이자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이자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은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한 무리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라고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그 아프리카의 여성들이 이제 있는데 막 가족들의 옷을 손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잖아요, 손빨래 하는 게. 그죠? 우리는 빨래가 힘들어서 세탁기에 넣고 또 건조기 돌리고 쉬운데, 이 아프리카 여성들은 손빨래를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성들의 얼굴의 표정이 어떨까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성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얼굴과 표정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마을 전체에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기 시작하고 이제 수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후에 자신들이 가진 자원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근처의 더 큰 마을에 뭐를 팔 수 있죠? 자신들이 수확한 이 과일과 채소를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수입으로 뭐를 삽니까? 이제 교복도 사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한 오두막집을 이제 허물고 크고 단단하고 영구적인 건물로 이제 개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에 집에 뭐가 들어오게 되죠?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물을 파서 이제 마침내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또 오븐과 토스트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세탁기 같은 그런 이렇게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마을의 거의 모든 가정에 세탁기가 생기자 그 지역의 엄마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세탁기 들이면 좋잖아요, 그죠? 가전제품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울증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 마을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유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1994년도 르완다 종족 집단 대학살 이후에 이 난민 가정에서 자란 무기샤라는 목사님은 이 난생 처음으로 미국에 온 후에 자신이 관찰한 바를 이 저자 제니 앨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더 많은 자원이 생길수록 더 많은 벽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죠? 르완다인들은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라고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여름에 르완다 갔을 때 르완다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 뭐를 하죠? 그 이름 기억납니까?
우무간다를 하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행위 아닙니까? 함께 모이는 날 아닙니까? 르완다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뭐 밭도 갈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사냥하고 나무의 열매를 막 채집하고 공동으로 요리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쿠팡 앱 하나면 식료품을 현관 앞으로 배달시키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하니까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기를 멈춰버렸어요. 그전에는 서로가 너무 필요한 존재였는데 앱 하나로 집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배달되니까 서로를 필요하기를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존하는데 더 이상 서로를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뭐 이제는 계란 하나를 빌릴 필요조차 없어졌죠. 더 많은 자본과 소유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우리는 믿었지만 그 소유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더 외롭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를 쌓아 올릴수록 모두 함께 쌓아 올려지죠. 보이지 않는 벽도 높게 쌓아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웃 간에 내 옆에 있는 아파트 옆집에 있는 이웃들 아니면 주택 옆집에 있는 이웃과 친밀하게 왕래하는 그런 가정, 여기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 이천 주공에 사는데 사실 옆집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옆집에 이젠 아기가 태어난 지 한 8개월 정도 된 것만 알아요. 그래서 울 때마다 아기가 울고 있구나 라는 그런 사실만 알지 정확하게 그 아기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소유가 서로를 향해서 벽을 쌓게 만들고 그것이 공동체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브로니슬라프와 말리노스프스키라는 좀 이름이 어렵죠. 사회 인류학자가 이 부모와 자녀들이 2.5명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사회적인 단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핵가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핵가족이라는 이 개념은 마케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핵가족들은 더 이상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더 적은 것들을 공유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사야만 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땡큐죠. 기저귀에서부터 요리기구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훌륭한 표적 소비자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핵가족들이. 여러분들 이제는 그래서 서로를 필요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실은 저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가 한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놀이터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놀이터에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놀이터에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필요로 했어요. 놀려면 서로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래성을 쌓고 그러면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여러분들 비가 오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서로의 우산을 펼쳐서 이제 집을 만듭니다.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쭈그리고 들어가서 함께 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죠? 그 아이들의 손에 뭐가 있죠?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아이들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롤이라는 게임으로 만납니다. 서로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공동체성의 상실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상실될수록 뭐가 더 발달합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훈장으로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립성은 이 시대의 주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목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NS 들어가 보면 개인의 브랜드를 구축하라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만의 색깔, 너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외침에 우리는 점점 고립되고 개인주의적이며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하는 삶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자신이 길만 개척하는데 우리는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삶에는 관심을 더 이상 두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사실 누가 쓰러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동영상 찍고 올리기에 바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올려서 누구의 관심을 받고 관심을 끌기에 바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소그룹이 아니면 그리고 친한 청년 외에는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름을 모두 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다 안다. 손 들면서 이렇게 끓는 우리 청년도 있고, 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청년들의 이름을 다 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지용이, 역시 넓은 마음. 지용이 있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강훈이 온다고. 그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출석 인원이 뭐 방학 때나 개강 때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 한 6, 70명 될 거예요. 그죠? 상당히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름을 외울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또 소그룹, 그 외에는 우리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내 앞길만 충실히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원제는 뭐냐면 사실 자기 망각의 자유입니다. 좀 아쉽죠, 번역이.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복이 있다라면 그 복은 뭐냐면 자기를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 뭐라고요? 자기를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라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덜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악해져가고 말세가 되어갈수록 여러분 성경에서 뭐 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기 중심성 안에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로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삶 사느라 바빠서 보지 못했던 이웃들의 눈물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내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고립된 삶에서 비로소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함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입니다. 4월 20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주보 말고 이 본당 주보에 보면 4월 20일 날 뭐 하는 날이죠?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지 못한 청년은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세례는 이제 여러분들 온몸을 담그는 침례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교에서는 이제 머리에 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세례로 진행되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로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물 속에 온몸을 담그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여러분들 온몸이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얼굴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안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뭐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애자는 죽고 나 이기백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됨.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됨의 축하가 뭐예요?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교회의 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의 몸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와 몸은 여러분들 따로 있나요? 같이 있나요?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죠.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여러분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동시에 교회라는 가족에 내가 속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대부분에 걸쳐서 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언어를 보면 거의 언제나 복수형입니다. 영어로 보면 you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라고 한글 성경에 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너희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너희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를 하고 있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그 부모가 남겨질 자녀들을 위해 드린 기도라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 대한 가장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제가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모아지고 있죠? 하나됨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왜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회만 주어지면 편을 갈라서 당을 조직해서 나뉘기를 즐겨하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당 예배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편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그 초대교회마저도 뭘로 갈라졌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화와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개로 갈라졌죠. 뭐로 갈라졌습니까? 크게 네 개로. 무슨 파?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등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간 아닙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되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놀고 때로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됨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강조하셨는데 그 하나됨의 모델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됨의 모델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그 관계 속에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원어를 보니까
현재 가정법입니다. 현재 가정법.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높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높이고 돕고 섬기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리너스 하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조깅하는 우리 청년들은 좀 알까요?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김민재라는 청년이 이 마라톤을 우리 지난주에 20km를 완주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뭐 동아리 같은 거, 조깅 동아리 같은데 이제 들었는데 리너스 하이라는 그 단어를 알 거예요, 민재니. 이 조깅할 때 처음은 힘들지만 30분 정도 뛰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 행복감이 커져서 운동 중독이라 할 만큼 그만두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헬퍼스 하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또 의사 쌤이 오셔가지고 오늘 있는데, 여러분 헬퍼스 하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는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3년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423상의 장수 부부를 5년 동안 관찰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웃을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실제로 정신적,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성김 자체에 뭐가 있어요?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타인을 섬기고 돌보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돕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느껴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하나 되기를 그렇게 중보하셨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을 향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원어 원문을 보면 다 하나가 되어 라는 그 말이 문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라는 그 문장이 문두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할 사실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하나가 되어라는 원어를 보니까 hen 오신입니다. 근데 이 hen 오신은 뜻이 뭐냐면 현재형인데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이 한글 성경에는 다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마지막 닫는 예배 때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스펙도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들 다 다르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며 거저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힘써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 되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라는 의미예요. 그런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받은 은혜를 지키도록 힘써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가정 창조적인 과학자를 꼽으라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요? 누구? 장영실. 장영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양한 과학자가 있지만 여러분 장영실은 사실 노예 신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연이 아니죠. 뭐 양반들은 잘 모를 겁니다. 뭐 스스로 짐 하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물리 법칙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영실은 몸으로 움직이며 체득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물리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이지만 그것을 놓고 순종하며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이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됨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그런 행함이 있을 때에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뒤에 뭐가 있어요? 행함도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은혜에 보답하여서 그 은혜를 어떻게 지켜나갈까라는 고민과 행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시는 그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서로 영화롭게 하는 의지가 있었듯이 우리 또한 서로 섬기고 서로를 높이는 지속적인 의지가 있을 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지속적인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됨은 3분 짜장 3분 카레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우리 막 손잡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됨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주중에도 우리 소그룹 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잘 지내는지 카톡을 하고 연락을 하고 힘들 때에 같이 연락을 해서 밥 한 몸 같이 먹는, 그리고 고민을 들어주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그런 행함이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프렌즈 압니까? 너무 제가 옛날 사람인가요? 미국 드라마 프렌즈 알아요? 저 예전에 봤었거든요. 뭐 이게 영어 공부에 도움된다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 프렌즈 보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면 정말 다양한 조합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서로 어떤 일에도 막 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독특한 성격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 6명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소리내어서 울기도 하고 환호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아니죠.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죠. 여러분들 6명의 친구들은 때로는 신경이 곤두설 때도 있었고 관심과 예정을 막 갈구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불쾌감을 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터무니없고 독선적이고 소유욕이 들끓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얼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팔짱을 낀 채 서로가 때로는 이렇게 욕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불편하고,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뒷담화하며, 서로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당장이라도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라고 믿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지체라 믿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몸부림칠 때에 비로소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믿지 않은 청년 또 오셨어요. 근데 그 믿지 않은 청년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 믿게 될까요? 여러분들 물론 말씀을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구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누구를 바라본 거?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선교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이죠, 그죠?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 혼자의 힘으로 너의 삶을 개척해 나가라.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지체들과 함께 동력하며 살아갈 때에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최고로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개인이 성취를 위해 땀 흘려 살아가는 것만이 아름다운 삶의 목표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만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만족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돕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킬 때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쏟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외롭게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죠? 바로 하나됨의 길이었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 되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끼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에 성령의 끈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주가 머리 되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